말씀의 제목은 이 아들 앞에서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아들 앞에서의 기도. 예, 아들 앞에서의 기도. 네, 오늘 이 영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rd, I believe, help thou mine unbelief. 예,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의 이제 영문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자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맨 처음에 세우셨죠. 제일 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더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기관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또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또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오늘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 아버지와 아들, 예, 말라기에 보면은 말세에 이르러 이 엘리야를 이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음 구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즉 이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엘리야에게 있다고,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가정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이 많은 가정이 정말 깨져 있잖아요. 예, 저희 가정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가정이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아버지와 아들 또 부부간에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집안 자체 그 내에서만 문제가 될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고 더 나아가서 나라라는 것이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가정의 문제는 이 나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즉 가정에 있는 집안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보면은 입술이 여기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예,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힘이 없어요. 예, 기력이 없습니다. 건강함이 없어요. 마음의 건강함, 이런 육체의 건강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정의 문제만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분노, 뭐 묻지마, 뭐 폭행,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인 것이죠. 예, 그 절제가 없이 자신의 그 원망과 분노를 엉뚱한 데다가 쏟아놓고, 예, 표출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꼭 어떤 개개인의 일탈도 있지만은 요즘에 그 사회 질서를 보면은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저 파업도 정도껏 해야지 세계 제1의, 예, 국내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 무슨 정말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회사는 회사가 있어야지 자기 노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무너져도 뭐 상관없다. 뭐 그런 파업 자체가 무슨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마냥 파업을 하고, 또 이런 뭐 이상한 판결도 있잖아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기네 어머니를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를 때려잡았어요. 근데 강도가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고소거리가 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은 또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정말 엉망진창, 질서도 없고 도덕적인 어떤 명분도 없는 질서가 사라진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들의 그 소년의 모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런 해결책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죠. 우리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이 나라에 들어오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나라의 문제와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정말 솔루션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이외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어디서도 지금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사자굴 앞에 선 심정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자굴 앞에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법이 만들면 뚝딱 만들면은 뭐 교회고 뭐고 다 없앨 그런 무슨 기세예요. 보면은 지금 그 법의 이름으로 뭐든지 뭐 자기들이 맘대로 행하는 그런 이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 법에서 정했어 이렇게 되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소연을 해도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야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 참 꼼짝 못하는 그런 우리 진짜 그런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이렇게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문제를 가장 힘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문제 해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상에 진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넓게는 뭐 전쟁이다, 뭐 이란과 뭐 미국과의 전쟁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도저히 어떤 아무리 똑똑한 뭐 박사니 뭐 정치학 박사라든지 무슨 뭐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성경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issue of life 모든 삶의 이슈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나중에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가 초림 때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뭐 로마의 총독부에 쳐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런 어떤 혁명, 정치적인 활동이 먼저가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거듭나게 하고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신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겠다고 데려온 아버지를 앞에 두고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고치지는 못하고 갑론을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잖아요. 어디 계셨는지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그 다른 두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높은 그런 천국의 그런 이제 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계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산 아래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그 산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막 뭐 유엔이다, 무슨 뭐 사회 제도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개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빼놨어요.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 없이 뭐 나눠주자, 사랑을 뭐 실천하자, 뭐 이런 말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해결이 되겠냐는 것이죠. 문제만 쌓여갑니다. 예, 빚은 늘어가고 국가 부채는 늘어가고, 예, 그것을 또 해결하려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더욱더 뭐랄까 등에 많은 짐을 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말 명확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 없이 뭔가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해보자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제껴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진화론도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싫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삶에,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 진화론. 그래서 뭔가 뭐 물질이 하나 있었는데 폭발이 됐다. 그래서 지구가 생겨나고 뭐 은하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하는데 뭐 두말하면 참 뻔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이런 간단한 물론 전자제품 마우스 같은 거 하나도 뭔가 흐트려서 만드는 것은 없잖아요. 다 모아서 뭔가 조립하고 설계자가 있고 사람의 어떤 질서적인 한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작은 것도 만들어지는데, 뭔가가 갑자기 우연하게 흐트러져서 생기는 것은 거의 실제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 좋다,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럼 뭔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된 거 아니냐, 그 뭔가 있었던 최초의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는 것은 진화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뭐 인간이 아베마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아베마는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아베마는, 예, 진화론 자체가,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예, 정말 아무리 잘 봐도 가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계략인 것이죠. 예,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데, 예, 하나님을 사람들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자아를 부추기는 그런 전략을 사탄은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조차도 우리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특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놨어요. 문 밖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라오디케아 교회를 이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대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 왜 현대 교회를 묘사하냐? 부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입니다. 제가 요번에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지방에, 서울 남지방에, 이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남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박 2일로 부부 동반 사모님들과 함께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에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버스도 대절해 주셔서.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이렇게 젊은 20대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방 한 켠을 마련했고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지금은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이렇게 그래도 뭐랄까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죠. 예, 목회에서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알뜰하게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본인 그 입장에서는 교회 수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의 노후 대비는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교인 수는 줄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노후 걱정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산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아마 우리나라도 뭐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그 뭐 기초수급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막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느냐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족하지 않게 살게끔 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예, 재원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유지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교회든 어떤 일반 국민이든 생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세계 수익권의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추울 때는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구했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예, 예수님이 오셔야지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생활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생활이 어느 정도 풍요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액세서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문 밖에 세워놨어요. 문 밖에 세워놓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찾거나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좀 나가 계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것이 기도죠. 기도. 예. 우리 지식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최근에 어디서 본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왕성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신학생들은 오히려 좀 많아졌대요. 특히 여자로서 신학생들은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예, 기도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과 이 기도의 모임들이 많이 쇠퇴했죠. 예,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나는 미약한 하나의 인간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최초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교인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갖 걱정에 빠져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생각을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가 정말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고치지는 못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권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교회의 어떤 재산 혹은 어떤 건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재산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잖아요. 큰 교회는 그 건물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한 대만 있어도 그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돌아가는 돈이 그냥 가만 놔둬도 엘리베이터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 재력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믿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그 혈관이 없으면은 영적인 혈관이 없으면은 전기 줄이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런 특성을 잘 묘사해 가지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스테벤 볼이라는 그런 사람이 옛날 한 1800년대 그 정도에 살았던 분이 쓴 책인데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해서 이렇게 묘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그 목사님이 좀 명망 있는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뭐 전부 다 동의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볼만은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성경 아닌 책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감각이 이 지상에보다 10배는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10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고통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슬픔이 없어지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괜히 없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제 생각만인가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라는 것이죠. 엄청 감각이 증가돼 가지고 더 잘 느끼고 뭐랄까 예를 들면 더 잘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바뀐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생각이 곧 바로 현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미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 변화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문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시간과 거리를 무시한 채 막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이 곧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미국에 가겠다면 바로 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그 스테벤 보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책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몸의 제약은 있잖아요. 몸의 제약은 있습니다. 이 몸은 변화되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사는 몸으로는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노력도 뭐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뭐 예배에도 나오고
또 열심히 일해서 헌금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진 사람의 의지력과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앞가림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을 너무 예배용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용으로 예배용으로 내 믿음이 존재했었구나 이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실생활에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내 믿음은 어떤 용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의도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앞가림, 어떤 그런 의지, 사람의 어떤 가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타이틀이 목사다, 내가 무슨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왕년에 이걸 했다 이런 종교적인 업적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원활하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자식을 준 아버지도 맨 처음에는 이 아들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 왔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이렇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아이의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정말 문제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이 현실로 투영시킬 수 있는 이렇게 아웃풋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고백하고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나의 그 속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현실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전기가 마치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문제 앞에 승리의 그런 솔루션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전선 역할을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죄잖아요. 믿지 아니해서 정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교도소에 가는 사람처럼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죄라는 것이 왜 불신앙이 죄냐? 바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종이 조각이나 무슨 아무런 능력 없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거 내란죄죠. 역적죄죠. 역적죄. 왕의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제일 큰 죄가 역적죄잖아요. 역적죄. 3대를 멸하는 죄. 왕권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한테 가장 그런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역적죄인데 바로 불신앙이 바로 그 반역의 죄라는 것입니다. 반역의 죄, 역적의 죄. 천국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간 성격이 다른 단어로 묘사되고 있지만 다 공통된 단어가 영어에는 들어가는데 바로 킹덤입니다. 킹덤. 왕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왕국. 우리나라는 하늘천자, 하늘나라를 중요시하는 그런 뉘앙스지만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다 킹덤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킹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회가 바로 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하늘나라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취사 선택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의 죄라는 것이죠.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에는 파발마가 있었잖아요. 파발마. 왕의 명령을 내리면은 파발마가 막 달려가 가지고 여기저기에 방을 붙이잖아요. 공고문.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그 파발마를 방해하거나 그 공고문을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을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그 능력과 왕의 말씀이 그리고 내 삶에 이 사회에 전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진리,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주 사악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포도나무가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줄기 자체는 되게 연약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잖아요. 포도나무가 이게 무슨 아카시아 나무나 무슨 소나무처럼 그 뼈대가 이렇게 박혀 있지 않고 어디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포도나무는. 근데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로 성경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심지는 연약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 그 복음성가 bigger than any mountain, God is bigger than anything,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영어 성경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거기 가사 보면은 어떤 삶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다 크시며 나의 unbelief, 나의 불신앙보다도 더 크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혼돈과 confusion, 나의 unbelief, 나의 불신앙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이 있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안 나갈래,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불쾌해드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심지가 곧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혼돈 자체를, 나의 그 불신앙 자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셨잖아요. 아주 진정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 중에 하나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못 나오신 그런 집사님, 내가 뭔가 잘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뭔가 너무 멋지게 보인 다음에 그래야지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내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돼. 그거 아주 사탄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속인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인 것이, 자기 자랑.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된 다음에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 완전히 사탄한테 속은 것이죠.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됩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는, 부모밖에는 의지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런 그런 의지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솔루션입니다. 나의 해결책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기도와 이 의아 이제 막 놀랬죠.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 오셔니까 해결됐네. 귀신이 나가버렸네. 어떻게 예수님 그거 가능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금식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 현정역에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현대어 역본이라고 해야 되나, 개역 개정 같은 데는 빠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히 어떤 요청을 넘어선 마음을 어떻게 거기다 쏟아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강력한 느낌이 있죠. 내 곡기 육체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겠다. 결국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이 육적인 것도 해결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23절에 24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영어 성경을 좀 자주 보세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더 원문의 그 원문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With t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기도.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는 기도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런 기도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아버지의 기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이 제자들에게 비춰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도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 이 사건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 막 자랑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귀신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귀신 쫓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 전 단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쫓아냈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 한때 내가 이랬어. 옛날에 왕년에는 이랬어. 왕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었어. 이런 걸로 우리가 반찬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만 그 양념거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주거리로만. 바로 지금 우리 지금 기도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어떤 정보는 있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단순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간절한 이 금식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문제, 내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좋아하는 그런 박한수 목사님 그 기도만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아주 인상 깊은 예화를 주셨어요. 이 약초 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초 캐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약촉해는 사람한테 야, 뭐 예를 들면 뭐 높은 사람, 뭐 요즘으로 말하면 왕,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너를 부른대, 잠깐 와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야, 나 약촉해야 돼, 약촉해야 돼, 절로 가, 바빠. 그거 진짜야? 아예 신경 안 써하면서 계속 약초만 키게 되면은 그 사람 평생 약초만 캐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리 듣고 왕이 나를 불렀어? 누가 나를 불렀어? 하면서 약초 캐는 거 잠깐 손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뭐 30분을 만나러 가든지 1시간을 만나러 가든지 5분을 만나든지 해도 그 왕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초 캐는 사람에서 완전히 그 신분이 변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상 반복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에 정말 조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뭐 마틴 루터는 기도의 11조 해가지고 2.4시간을 항상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스르르 눈 녹듯이 해결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시키지 말고 간절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정말 아들 앞에서 체면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인간의 의지로 잠깐 만드는 그런 가면과 같은 체면 차리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우리 엘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